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또 나락으로 떨어뜨릴지가 사탄 마귀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일명 떡밥들이 이 세상에 무궁무진하고 난무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탄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시간 다 무너지고, 다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싹 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탁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일생 동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약 한 달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제 결혼식에 오신 분도 상당수 있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 결혼식 보신 분.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결혼식 참석을 하셨다. 네, 주로 뒤쪽에 계십니다. 네. 올해로 결혼한 지가 16년 됐어요. 벌써 16년.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때 어떻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거 좀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하면 잘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는 참 많이 몰랐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중심에 듭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시절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복과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듣긴 했죠. 듣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루어 가는 거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 것이 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교제와 연관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성교제가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고, 아마 이성교제란 말이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사귀는 거죠. 사실은 문자 그대로는 성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교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성교제 하네, 그러면 둘이 사겨?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세상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교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성교제가 있고, 연애가 있고, 연애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커피가 달달하듯이 연애도 막 달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달달한 썸남, 썸녀, 이 말은 제가 청년 때는 없었습니다. 썸이란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새로 계속 생겨나는 거죠. 썸타네, 스킨십,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결혼에 대한 단어도 있고, 혼전순결, 성, 사귄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관돼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헤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결국은 결말이 어떻게 돼요? 뭐 하고 끝나요? 결혼하고 끝났더라. 결혼하고 잘 살았더라. 예, 결혼한 뒤에는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무슨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더라. 이게 이제 드라마나 소설의 결말이죠. 또 세상 대중매체를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럼 결혼한 생활에 대해서는 뭐냐? 결혼한 가정 생활에서 이렇게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드라마를 잘 안 봐지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나가다 보면 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의 유혹 아세요? 혹시 옛날 드라마? 예. 제가 요새 드라마를 몰라요 잘. 결혼 생활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더라. 이런 드라마는 한 개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막장이더라고요. 보면 막장. 가정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대부분 막장 이야기. 그냥 이렇게 불륜 저지르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다 막장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청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제가 주로 제가 알기로 이성규제 세미나가 해마다 있었죠. 2016년도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도 요즘과 같이 자주는 심도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듣긴 들었어요. 청년 캠프에 가서 들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배우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네? 결혼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됐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다, 이제 이러지는 않죠.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 결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륜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첫 단추를 잘 껴야겠죠. 보통 20대, 30대에 결혼하니까 그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80세까지 살면 5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50년 동안 결혼 생활. 그래서 결혼하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룰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0년 여러분들의 일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더불어서 올해까지 가정과 가정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올해도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지나가면 이제 가정의 주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잘 이렇게 배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도 가정 생활에 대해서 결혼하면 됐지, 이제 결혼하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규자의 세미나의 목적은 결혼의 비밀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말씀으로 인한 준비,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실제적인 준비가 청년 시절에 자리 잡으면 좋겠다. 결혼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가 아니라 더 넘어서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가정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실현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진리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규자 세미나의 목적은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준비해 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놀라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음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혼하면 음행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 갈고리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의 결혼, 음행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또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잘 정립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결혼에 대해서 많이 해방을 놨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체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 이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속된 속삭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될 때 이미 많이 들었던 이 사단 마귀의 이 거짓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대부분 시대가 갈수록 부정적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고 싶으세요 혹시? 솔직히 마음 가운데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지금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할 수만 있다면 늦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 하고 싶습니다. 저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은 마귀가 거짓말을 막 자꾸 퍼뜨리는 바람에 결혼하면 망했어. 결혼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결혼은 고생길이야. 결혼은 힘들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러한 거짓말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의 결혼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죠. 이혼율이라는 걸 보면. 반대로 결혼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될 거야. 배우자 때문에 결혼하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가 생기면 부부간의 사이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괜찮아질 거다. 다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결혼 잘하면 갈등이 없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연합의 관계가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실 때 두 사람이 가지는 그 마음, 서로 애틋한 마음, 설레는 마음, 심쿵한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교제하겠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게 결혼의 주가 아니에요. 결혼 한 1년 차하고 결혼에 10년 차하고 20년 차하고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나 친밀도나 연합 정도가 더 성숙해야 되겠다. 더 친밀해야 되고 두 사람이 더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하고 구원받은 후 10년 후와 2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두 사람 사이도 신혼 때 달달했는데 10년 차 보니까 더 달달해. 20년 차 됐는데 더 달달해.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현실과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예. 우린 거기에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보시기에 기획교회 결혼하신 분들 가정도 가보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또 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좋아 보이세요? 결혼한 가정,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있을 때, 야, 이게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껴주고 막 좋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혼해도 별거 없는 것 같네. 결혼해도 막 좀 그러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예, 교회 전체적인 이 그러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영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각자 한번 생각한 대로 한번 느끼신 대로 보신 대로 아마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남자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 남자에 따라서 여자의 삶이 달라져.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란 그 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참으면 자연히 해결되어지고, 결혼하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이제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오늘날 사탄 마귀가 결혼을 손상하고 왜곡시키고 파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곧바로 3장에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 결혼의 그 연합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연합,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연합을 실제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마귀는 바로 이것을 3장에서 바로 깨트렸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트려진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인본주의, 나중심, 내 욕구, 내 스타일, 나의 만족, 이런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큰 가르침이고, 또 합리주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모두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이제 사귀다가 지내다가 이제 더 이상 가슴 설레이지 않으면, 가슴이 뛰지 않으면 다른 가슴 뛰는 이성을 찾아가면 되지.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더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이기주의고,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나중심인 것은. 사랑이란 이 단어가 오직 성경으로만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경험치 않으면 사실 사랑을 모릅니다. 아무리 떠들고 노래가 막 나오고 장범준이 막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막 해도 몰라요. 샴푸 향이 느껴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치 않으면 사실 사랑을 몰라요. 근데 모르고 사랑의 거짓된 부분들, 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거짓된 부분들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또 비혼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외에 그렇게 동거하고 자유연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고 계약 결혼하고 동성애,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결혼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인도하시죠. 그것이 이제 결혼의 제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드셨고, 만드신 거, 이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했다 그럼 끝이 아니라 이제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육체로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서 자신을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부부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이 가정은, 이 부부는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구랑 해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것을 더 지나가서 일생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두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러한 소원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선한 소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감성적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덜 느끼든, 영적으로 좋을 때 잘 느끼고 좀 무딜 때 덜 느끼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제라는 주제, 이 결혼하는 주제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성 교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분별해서 결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가정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부부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고 이루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배우고 미리 그려놓고, 또 나중에 중매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형제 자매들을 통해 만남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교제하고 하게 될 때 견고한 결혼의 기초가 생긴다고 분별합니다. 이 세상이 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믿는 사람들이죠. 이 기독교 설문조사인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혼전 성경험이 있는가 반절이 있어요. 1000명 중에 500명.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반절 정도가 있고, 왜 성관계를 하냐? 가장 큰 비중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적 충동과 욕구 해소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1000명. 믿는다라고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는 주로 시인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겠어요? 그렇게 따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어떤 스킨십까지 가능하냐? 친구 사이에 이 파란색이 손잡기나 팔짱이고요. 빨간색이 포옹이나 입맞춤, 초록색이 성적 애무, 보라색이 성관계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대부분 뭐 요새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있죠. 남사친, 여사친. 안지 별로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 사이에 손잡기, 팔짱기 가능하다. 믿는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제의 대상, 사귀는 거죠. 교제는 한마디로 사귀는 겁니다. 사귈 때 포옹도 가능하고, 보라색이 성관계인데 성관계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결혼을 전제해서는 더 프로이테지가 높죠. 이런 지금 아까 이 설문 내용, 이 생각들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그 마음 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 이외의 성은 다 음행이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 성관계든 결혼 후에 성관계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 이외의 성은 다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보면요.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허용하고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이 변질되고 믿음의 거짓이 있게 되고, 그러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이 있게 되고 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경계해라.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서 경계 근무 서봤죠. 요새 막 잘 뚫려가지고 저번에도 북한 사람 그냥 헤엄쳐서 왔다고 배달해서 그러는데, 경계를 하겠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주시하는 게 경계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잠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새벽에 근무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가지고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나 눈을 부라리면서 이 삼킬 자를 찾는, 무리에서 이탈된 자를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링에 의해서 필이 통해, 내가 평소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내가 꿈속에서 바라던 그런 모습이야 해서 그런 것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하는 것은 긴 인생에서 정말 경솔하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욕구가 충족되거나 좌절되면 다른 상대를 또 찾게 되는 것이 이 변질된 이성 문화죠. 혹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성을 못 사귀면 나중에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난다. 많이 사귀어야. 뭐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이것도 해보고 싸보고 많이 사봐야 좋은 거 고르지.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많이 사귀어본 한 100명 사귄 사람들이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가져들은 생각입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 연애 중 보이시죠? SNS 보면 막 꼭 얼굴도 나오긴 하지만 막 사진에다가 타이틀 사진에 막 손 막 이렇게 이런 사진 딱 잡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있고 아시죠? 그런 거 보면 청년 시절 얼마나 막 부러운 생각도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외롭다 하면서 나는 뭐지 왜 날은 따뜻하고 꽃은 피는데 나 혼자 꽃 구경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한 번 정도는 다 듭니다. 세상 친구들의 이 연애 중.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연애하기보다는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그렇죠. 지나고 보면 중요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의 전제 없이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되죠. 특히 불신자 연애는 마찬가지고. 또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맺는 가장 엄숙한 약속이에요. 약속, 의지적인 약속. 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옛날 문화죠. 농경 문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주시내 지금 여기 기린로에 제가 봤거든요. 이 소가 다니는 것을 도로에서. 달구지 아세요? 달구지 바퀴를 소가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어요. 이 도로에 소가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결이라고 하는데 두 마리의 소를 이 멍에로 함께 엮은 거예요. 결속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멍에입니다. 한번 많이 읽어보고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처음 말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 되는데요. 자,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나에게 멋있는 것 같아. 잘생긴 것 같아. 호감을 표현하고 또 은근하게 이렇게 썸을 막 주고 때때로 사랑 고백을 하거나 퇴시한다면 우리 청년 형제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대학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눈빛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2번 있었어요. 2번. 예. 없을 것 같죠? 얼굴 아는 것 같은데 저도 청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을 본 우리 형제자매들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순수하고 또 정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얘기를 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교대 1학년 대면식 때 1학년하고 2학년 만나는 잔디밭에서 40명 대 40명 두루루 서가지고 한 명씩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이해하든 안 이해하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왜 저래 분위기 있게 저게 아니라 떼떡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소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뜬금없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호감을 나타나게 될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듭난 사람하고만 결혼합니다. 그래서 과 동기가 있었는데 평상시에 내가 볼 때도 에이구 저 행실이 왜 저래. 이런 애가 만약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랑 좀 뭐 어디 이번에 영화 좋은 거 나왔는데 같이 갈래요? 했을 때 하면 평상시 좀 그러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봐도 어떤 친구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얘는 믿지만 않을 뿐이지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애가 생각이 바르고 또 세상 여자들 가운데서 세상 여자들 같지 않게 막 착하고 마음씨도 좋고 착하고 인정도 있고 막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네. 이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볼 때 뭐 싫은 건 아닌데 그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썸을 요구하거나 사귀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왜 안 되는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결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비 올 때, 제가 비 올 때 우산이 제가 없었는데, 때마침 강의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산 왜 없이 비 맞고 가냐고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같은 우산 쓰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우산 속에서 뭐 이해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사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학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하지 않잖아요. 한번 그래 뭐 어때? 만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따로 있고 내 인생은 따로 있고 신앙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타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난 성도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은 타협과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영광 추구하는 것보다 지금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을 채우는 어떤 그 감정과 필링, 이것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상반되는 나의 생각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옳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 그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고 나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정말 너무나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것이죠.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이성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델릴라. 세상 자기 민족의 여인과는 다르게 막 우상을 섬겨서 휘황찬란하게 꾸며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델릴라가 삼손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죠. 그러나 삼손은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삶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되죠? 눈 어떻게 돼요? 눈 뽑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신 결혼하면 이방 배우자가 술 마시라고 하고 인생의 낙이 숙인데 왜 당신 안 마시냐고 자꾸 죄를 부추기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같이 가자고 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 삶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을 하기까지 한 1, 2년은 좀 순간적으로 죄의 쾌락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 40년, 50년의 삶은 정말 너무나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관심사도 다르죠. 신앙을 방해하죠. 정서적으로도 이럴 줄 몰랐다. 큰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됩니다.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기쁘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마음이 힘들면 그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기혼의 우울증, 기혼 들어서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으로
배우자의 연합에 실패해서 거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한, 쓸쓸하고, 연합이 안 되니까 쓸쓸하고, 결혼했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그런 연합이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서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힘듦, 외로움, 그것이 지속되면 우울증에 가게 되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못해요. 가정 개방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음행을 금하고 있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되고 그 외의 성관계는 모두 음행입니다. 죄가 그렇듯이 결혼 밖에서, 결혼 전이든지 결혼 후든지 이 유혹은 있어요. 성적인 이 욕구나 성적인 충동은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겠죠. 다윗이 어느 날 가다가 이스라엘은 전투하고 있는데 자신은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의 나체를 보고 그것을 보고 결국은 음행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죄악이 가져다주는 쾌락은 찰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입에 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서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서 심판받아 죽었어요. 하나님 그처럼 음행에 대해서 정말 아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바로 영적 음행이잖아요. 영적 음행. 그러니까 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혼, 이 결혼과 하나님과의 이 섬김과 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 때문에 한 도시가 멸망당하게 됐어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거 정신 안 차려가지고 그냥 불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폼페이도 그렇다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되면 마치 구약시대 성전 안에서 음행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물론 이 성전 밖에서도 죄를 집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보응하시는데 특별히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죄가 있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어떻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전 안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음행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루십니다.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많이.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몸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그렇게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반응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아기가 생기기도 하고 아기가 생기면 낙태를 하게 되면 한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적인 범죄는 죄악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여자도 그러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을 지을 때 특별히 시각적으로 연약하게 지었어요.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게 돼 있어서 더 그런 데 연약하죠.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서도 어린 여자에게. 그래서 누구죠? 조주빈 같은 사람 다 그 미성년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이렇게 성적 갈취를 한 것인데, 이게 바로 세상에서 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금하고 있어요. 마지막 5분만 좀 더 하고, 아까 조금 2시 넘어서 좀 시작해서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은 이 야동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버젓이 공중파나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그냥 야동 봤어, 뭐 왜 숨겼네, 집 밖구리에 숨겼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미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돼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누구나 보는데 야동을 뭐가 문제냐, 다 보는데 나만 보나? 너무 빠지지만 않으면 되지.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야동 봐봤자 남에게 피해를 주냐, 뭘 하냐, 뭐가 잘못이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논리죠.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성적 욕구가 많이 드는데, 충동이 많이 드는데 야동이라도 보고 뭐 해서 해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폐해가 있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같은데요. 야동을 계속 보게 되면 필히 중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손상을 가져와요. 특별히 폭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EBS에서 실험해봤잖아요. 야동 보여주고 뭐 이렇게 던지는 뭐 실험했는데 야동 본 애들이 막 세게 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더라. 물론 그런 실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히죠. 나중에 결혼 생활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더불어서 이 야동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 성적으로 무감각해지죠. 성적으로 이 야동을 보게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한, 더 추악한 것들을 찾게 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져요. 그래갖고 막 이해 안 되는 범죄들이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범죄, 토막살인 막 한다든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무감각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찍어도 그게 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야동을 물리치는 거, 야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타협하지 말고 음란한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음란한 것들은 다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음욕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음욕을 하나님께서 다 그 성적인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바는 결혼 외에 다른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은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것들은 다 치워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어플에 해봤더니 여러분 때때로 이런 넘어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음란한 생각 속에서 빠졌구나 하게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놓으면 계속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이든 컴퓨터든 뭐든 간에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음란과 정욕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하나를 지울 때마다 마귀의 떡밥을 하나씩 치운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도의 짝을 만들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제가 5분 이제 됐는데요. 결혼의 비밀. 결혼하는 것이 꼴이니 끝난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니다. 두 번째, 경계할 것이 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첫 번째 경계가 뭐예요? 두 가지 경계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예.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또 하나는요, 예,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필링으로만 이렇게 엮어지게 될 때 음행으로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주의하시고, 예,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